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매매하는 사람들,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 성전은 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는 이 남쪽에서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동쪽에 이제 미문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축구장 크기 약 20배, 그리고 이 시대 예루살렘의 도시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규모였습니다. 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언제나 예배드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 들어간 시기, 이 6월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는데, 기록상 이 예루살렘 거주 인구가 10만 명으로 추산되면 그 2배인 20만 명 정도가 방문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돈 바꾸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그들이 받을 때 특정한 은화로만 받았는데, 이 특정한 은화를 가지지 못한, 즉 타지에서 온 이방인들은 이 은화로 바꾼 뒤에야 이 성전에 세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액수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노동자의 반나절 급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예배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막대한 이득을 위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였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더 악질적이었는데, 성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싼 제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이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관은 이 성전 안에서 산 동물만 제물로 합격시키고 성전 밖에서 가져온 이 동물은 불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이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고, 그리고 이 가게는 이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들의 부정을 당연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오는 장소였으며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 더러운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 즉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정말 어렵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3월 3일 이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8부작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JMS, 정명석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고, 정명석은 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이슈화가 되었고 처벌을 받았었지만 약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면서 이 정명석의 민낯이 정말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이 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신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을 평가했고 자신과 함께 이 잠자리를 가질 사람을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다큐를 통해서 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천명했고,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한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쉬쉬하면서 신도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더러운 짓을 일삼았지만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들의 죄가 공개된 것은 피해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예수님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맹인과 전원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에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까지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닌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자기들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죄는 끊임없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상 권력자들과 결탁하기도 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 이 약자들의 물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즉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라는 정의를 무시하는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이 마음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이 돈 문제고 저는 20살 때 독립해서 학비를 혼자 벌고 대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방학 때는 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학비를 낼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됐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학업을 병행해서 했기에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장학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점을 좋게 받기 위해 이 컨닝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이를 이겨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한두 과목 정도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컨닝하는 것이 의뢰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했었고 제가 정말 외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외우는 과목에서 하나를 컨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작 학점을 받을 때 봤더니 제가 걱정했던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왔고 그렇지 않았던 과목에서 제가 자신이 있어 했던 과목에서 학점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정말 한 과목에서 한 등급만 더 좋게 나왔으면 제가 그 과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었지만 그 한 등급이 모자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내 방법으로 아무리 얻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홍수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하늘에 닿는 성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들을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지 않으신 것은 결국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잠깐의 이익을 위해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잠깐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한 이후에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선포를 받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외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외침 소리를 듣고 이들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분노하는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외칠 뿐입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언제 외치는지, 어느 때 외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다. 이제 이전과 같은 부흥은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불빛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두십니다. 시편 17편 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믿지 않는 자들의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성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린아이들의 외침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며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